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되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에 대한 아주 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과 은총의 역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말씀 10계명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10계명 다음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은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날들이 뭐냐, 또 이 백성이 출애굽을 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모법인 10계명이 주어지고 그 모법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사항들에 대해서 또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관이 되는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빼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온 지도자인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일 밤낮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올라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서서 이러한 장면을 지켜봐야만 되는 백성들은 당연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정도로 믿음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정치적인 종인 모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기능 상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불안감 때문에 정신병적인 증상까지 가져오고 또 청각장애까지 앓게 되었던 스페인 출신의 국민 화가라고 불리고 있는 고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이 고야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 고야의 많은 작품들이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의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을 가면은 이제
감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고야라는 사람은 80대 중반까지 생존을 했는데 젊은 시절부터 아주 타락한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뒷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리고는 자신이 타락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생활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로 닥치게 되어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고야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야가 어떻게 타락을 했었느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타락해서 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자식들을 낳았지만은 자식들도 죽음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로 그가 이제 그의 말년에 아주 외딴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림을 또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그림의 배경이 대부분이 검은색입니다. 청각도 약해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죄의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의 그림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때의 그림을 색깔로 표현하면은 검은 그림의 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고야는 비록 불안했지만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고야의 검은 그림의 시기의 그림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는 두 노인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이 두 노인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고야가 이 노인들의 얼굴이 마치 고야의 얼굴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고약스럽고 죽음의 위협, 죄의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 노인들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아주 끔찍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괴물 같은 인간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원래 제목이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건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주관하는 신 중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 그렇게도 제목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크로노스가 마치 고야 자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잔인함이 있고 우울함도 있고 두려워하면서 그 검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그림들, 그 중에 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 그림이 나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었다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고야의 그림들을 보면서, 특히 검은 그림의 시기의 그림들을 보면서 직접 여러 점을 보기도 했지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보냈겠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냈겠는가 하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느냐?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은 아닌가? 광야 군데군데 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희망이 없는 불안한 상태가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시간 동안 모세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론에게 몰려가 가지고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성들의 금고리를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수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아론이 그걸 보고는 제단을 쌓고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튿날 저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를 다 드렸으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고 노래 부르고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어떤 가락의 노래를 불렀을까, 또 춤은 어떻게 추었을까. 제가 이스라엘 민요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여러분들 귀에도 익은 그런 노래 하나를 찾아서 좀 아주 짧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배 위에서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노래는 유대 민요인데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이제 거기 배 주인들이 안내하는 대로 저렇게 저 노래를 듣고 춤추고 하는, 저는 비슷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바나 길라, 자 함께 기뻐합시다. 그게 이제 이 노래의 제목이에요. 하바나 길라. 이제 기뻐합시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이제 노래합시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내 형제들이요, 행복한 마음으로.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가 이 하바나 길라예요.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하바나 길라, 하바나 길라. 저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무리 정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라도요, 수천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또는 통곡의 벽 앞에서도 저는 슬픈 곡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돌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보통 추는 춤이 이런 춤이에요. 저는 3,000년 전에 금송아지를 중심에 놓고 노래하고 춤추었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송아지, 숫소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죠. 애굽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인도로 70여 명이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갔지요. 그때에 바로 왕이 국무총리를 보고 배려를 해서 물산이 많은 지역인 나일강의 하류, 풍부한 물산이 생산되는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목축업을 하게 했습니다. 원래가 농사를 하는 지역이지만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농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우상은 황소였습니다. 다산의 능력을 상징하고 또 생산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부어 만든 이
수송아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애굽의 영향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우상을 깨트려 가지고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이 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레위 족속을 명령해서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10계명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계명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상과 벌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내용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계명에 새긴 우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셀. 이걸 직역을 해놓으면요, 새긴 형상 또는 빚은 형상, 그렇게 직역이 됩니다.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금속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어떤 모양, 이게 새긴 우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원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여러 단어와 내용들 가운데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우상 숭배 금지라는 것에 맞춰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 내용 가운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달란트, 예술 활동, 예술 작품, 조각, 그림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상을 파괴하고 성화를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했던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요, 철저하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비슷한 신앙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떤 형상을 조각 만드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절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예를 들면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뽑혀 나옵니다. 기술자들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부살렐은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보석을 깎아 물리면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에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요,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에 능숙한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을 짓고 꾸미는 일에 이들의 솜씨가 드러났고 모세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2계명, 인간의 예술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계명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숭배 행위의 금지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상이고 어떤 것은 우상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느냐 숭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돌이나 금속으로 조각하거나 흙을 빚어 만든 어떤 새긴 형상이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상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애매할 수도 있지만 명확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787년 서기 787년 제2차 니케아 공회가 있었는데 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지역이 니케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 성화상에 대한 공경을 구분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화를 그리고 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제2차 니케아 공회가 결의한 내용이 사실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천주교의 마리아 상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마저도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그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허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와 묶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의식, 또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이게 허위의식이다. 이건 우상숭배라. 마치 무엇을 무엇처럼 일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허위의식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칼 마르크스의 판단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치 무엇을 무엇처럼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사상이 되었든지 의식이 되었든지 이념이 되었든지 진실을 왜곡하는 거 다 허위의식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상품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자본이 되었던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우상숭배는 아주 횡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에는요, 맹목적이고 탐욕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질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위탁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탐욕을 취하는 행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숭배와 주술적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도망친 죄의 결과인 탐욕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탐욕스러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탐욕스러워진 거예요.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죄의 결과이자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재물에 매달리고 어떤 직위에 매달리고 세상 것에 매달리는 그것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를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죠. 모세라는 지도자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받으러 간다고 올라갔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무서워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벗어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잊어버린 거죠. 고통을 잠시 도피하고 현실에서 도피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현실을 잠깐 도피하기 위해서 빠지는 게 뭔 줄 압니까?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럽에 가시는 분들 그 간판에 카페라고 써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 카페 그러면은 커피도 팔고 뭐 그런 데로 보통 인식을 하잖아요. 그 간판이나 또는 그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데 뭐 식물 이파리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카페 그러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마초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곳을 카페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카페만 보고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시오 했다가 거기에 있는 그 물질들이 몸에 묻거나 하면은요, 대번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들어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유사 중독 현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부패했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구나.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하구나.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노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4가지 내용이에요. 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게 하시렵니까? 제발 진노를 그치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 맺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호소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잘못을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완전하게 죽여버리는 멸절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당하셨다. 결국에는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아시고 미리 예견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처를 취하시는 게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무감정이라고 하는 에파시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에파시, 무관심, 무감정, 냉담함.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여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감정이 없으신 분이야. 그저 저 높은 데 홀로 계셔서 그저 영광 받기만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입하시는 분,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모르시겠지. 천만에요. 속으로 거짓말하는 건 모르시겠지. 천만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라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 주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베풀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결정타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은총으로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인생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또 모든 일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가장 탁월한 표현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함께 있을 것이고 교회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인류의 냄새나는 역사지만은 그 역사 속에도 함께 할 것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길래 칼빈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시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당하신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설득당하셨나요? 은혜로 설득당하신 거예요. 모른 척하고 설득당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만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날뜁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설득당해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가지고 기도를 잘해가지고 청산유수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득당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 가운데 보면요, 이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음수성류, 사음수성독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들지만은 독사는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은혜를 입었으면 우유를 내야죠. 쿠르드 출신 터키 시인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같은 물이라도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꿀을 내고 우유를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망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이 은혜로 한 주간도 또 사순절도 잘 보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게 되었고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물을 마셔도 꿀을 내고 우유를 내고 톡을 내는 그런 다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은혜를 받았사오니 꿀을 내고 우유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